오늘은 이제 창세기 16장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스마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지금 제일 처음에 사레의 입장에서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또 지난주에는 하갈 그리고 오늘은 그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스마엘 하면은 어떤 느낌부터 받으십니까? 이스마엘 아무런 느낌 없으십니까? 제가 주보에 서론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주보에다가 서론만 좀 적어놨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예. 여러분 이스마엘 하면은 보통 우리가 제일 연상하는 단어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왜 이스마엘은 이슬람하고 연결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이스마엘과 이슬람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성경을 보면요, 이스마엘과 이슬람은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이슬람과 이스마엘을 연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천지에서 그 교주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만희가 된 거예요. 이만희는 자기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왜 믿을까요? 왜? 그냥 뜬금없이 믿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들 나름의 주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빈약하고 형편없는 주장인데요. 만약 이 주장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 이만희가 그런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슬람교의 시작은요 정확히 주후 610년으로 봅니다. 이때가 그 이슬람교를 만든 그 무함마드의 이제 40살 되던 해, 570년생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40년째 되는 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다가 계시를 받아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래서 이 내가 계시를 받아서 내가 유일한 신인 그 알라의 그 메신저, 알라를 전하는 이제 또 하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으려면요 뜬금없이 믿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무함마드의 주장은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이 유대교, 당시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이미 전 세계, 이 아시아를 제외한 많은 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또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예수로 연결되는 그 계보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바로 무함마드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슬람과 이스마엘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함마드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된 것이 벌써 1000년이 넘었죠. 믿는 사람은 10억 명 이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까지 그냥 이슬람은 이스마엘과 연결되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슬람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그들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하겠지만 여러분 이슬람교가 늘 우리한테 접근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아브라함을 믿지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달라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단? 네, 이단은 이는 다를 이,
다는 끝단자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진리를 찾아야 되고 이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삶을 놓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마엘,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제일 처음 이름을 지어주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뜻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마엘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11절과 12절 말씀은요 너무 다르거든요. 11절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말씀만 있으면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걸리는 말씀이 12절이죠.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이스마엘이 무엇과 같다? 들나귀와 같다. 그래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대항해서 싸우면서 산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트러블 메이커다. 이스마엘이 가는 곳마다 이 분쟁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이스마엘을 없애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의 이스마엘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제목을 지을 수 있을까? 나를 보고 이스마엘이라고 혹시 분노하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스마엘처럼 두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들나귀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풀어봐야 돼요. 과연 이 들나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들나귀와 같다라고 또 지목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들나귀라는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정말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랑 새 번역 성경이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도대체 무엇에 더 가까울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 들나귀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유를 들 것 같으면 이 49장은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유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사갈에게는 건강한 낙이다. 단에게는 새끼의 독사다. 납달리에게는 노인 암사슴이다.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일이다. 다 무엇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까? 동물, 짐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근데 갑자기 야곱은 무성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무성한 가지라고 했을까? 사실 원어를 보면 이 들나귀라고 보는 게 더 맞는데 여러분 요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이 들나귀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데 요셉이 들나귀라고? 우린 여기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은 누가 봐도 장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 장자로서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들나귀다라는 것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의 그 이후 일어나고 있는 지파들을 보고 있노라면 요셉이 들나귀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두 분깃을 가져요. 아시죠? 근데 그 누구와 누가 가지게 됩니까?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지는데 에브라임이 둘째였어요. 그런데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까?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거의 장자 지파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 대승을 거두었을 때 제일 불만을 가진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뿐 아닙니다. 12장 1절에 똑같은 일이 나오죠. 1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건 에브라임이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면 입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때서야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근데 기드온은 좀 유해가지고 그 에브라임에게 좀 모든 기득권을 주지만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워버리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4만 6천 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다가 이 에브라임이 결국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나라가 나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말들, 우리 이걸 그냥 무조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미래에 있을 이야기다라고, 애언이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락이다, 들망아지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계속 시끄럽고 부딪히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 들락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셉은 들락이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 들락이 같은 에브라임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들락이와 같았던 에브라임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이 들락이와 같은 이스마엘을 두시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마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16장 12절 보시면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뭐 하면서 산다고 했습니까? 대항해서 산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인데요,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대항해서 산다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산다라. 동방에서. 그러니까 동쪽이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쪽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연결시켜 버려요. 그러나 이 원어에는 동쪽이란 말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항한다라는 말도 안 나와요. 친다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겠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의 손과 모든 사람의 손이 그의 손과 그가 모든 형제의 얼굴 앞에서 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결국 이 이스마엘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이 이스라엘이 남쪽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머무릅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에 어디에 거주하였다?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언 27장 말씀을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만 혼자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돌보아서 그가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기서 부대끼고 저기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며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언제나 이 들나귀 같았던 존재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렵죠, 힘들죠, 불편하죠. 하나님 왜 굳이 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이스마엘을 내 주변에 두십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너의 삶 속에 너를 찌르는 그 가시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구했지 않습니까? 이 가시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야. 그 가시가 있는 것이 너에게 무엇이더라고 하셨습니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정말 이 문제가 없어야지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은 언제 찾아오느냐? 그 문제를 극복한 이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잘 다루어내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두신다? 이스마엘을 두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자라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분명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어린 부분,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어린 아이에서 어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것 같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키워낼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시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이스마엘이 우리를 키워내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두셨을까? 어제 우리 지민 자매가 이제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오늘 출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인사로 오는 신랑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인생의 위기가 시작될 거다. 신혼여행 가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그래서 제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싫으면 헤어지고 싫으면 나도 몰라라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왜 굳이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배우자를 이스마엘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욥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정말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악처입니까? 악처가 아닙니까? 좀 못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를 찌르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든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 만난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옳은 마음입니까? 우리는 기독교는요 누구를 부인하죠?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누가 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이스마엘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스마엘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점점 자라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스마엘은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얼굴 앞에 이스마엘을 두셨어요. 이 이스마엘을 피하면요 다른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이스마엘이다? 나를 위한 이스마엘이에요. 나를 키워내며, 나를 세워내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섭리가 되는 거예요. 분명 이 이스마엘은 이 사례의 믿음 없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 없음이 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이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연약까지 이용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결국 이 이스마엘을 버리실까요? 아니요, 이 이스마엘까지 불러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시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은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가 버려하며 우리가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마엘은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찔러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찌르면 아프죠. 그러나 그 찔림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